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질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 질서를 따라서 우리는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질서라는 것은 가정에 있어서 가장이 누구냐, 그 다음이 누구냐, 그 다음이 누구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그 가정에 있어서도 가장이 이제 남편이 아니고 때로는 엉뚱한 곳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뭐는가 하면은요, 남편이고 뭐고 그냥 동물로 갈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로 이렇게 가는 걸 봅니다. 자녀보다 더 소중해요, 애완동물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봤을 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사는 그런 가정에 동물이 들어와서 거기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 동물이 들어와서 어떤 데 자녀보다 더 소중하고 어떨 때는 남편보다 더 소중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세상이 이제 때가 왔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학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동물 사랑을 봤을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사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동물이 가족에 와서 그 질서를 뒤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렇지만은 자녀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보다 더 투자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도요.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가정을 이끌어 가야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오히려 부모가 아이들에게 순종하고 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사랑이 많아서 이렇게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로 본다면은 한 가정에 자녀도 하나도 없고 하나도 안 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안 낳는다. 살다가 안 낳으면 안 생기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우리 몸에 있어서, 이상에 있어서 못하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 알고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집집마다 자녀 한 명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또 자녀가 없는 가정이 많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안 낳으려 합니다. 물론 이제 경제적이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습니까? 자녀를 안 낳게 되면은 자기가 일부러 안 낳는다게 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자녀를 낳지 않고 자기 둘만 잘 그냥 이리쿵저리쿵 살다가 가면 그만이다. 이것은 아주 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가정의 질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가정으로 본다면 아버지, 어머니, 자녀입니다. 차례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꾸면 안 됩니다. 오늘날은 그 어머니와 아버지도 일하러 나갑니다. 거의 다. 이렇게 나가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남편만 나가고 어머니는 자녀를 이렇게 가정에서 기르고 가정을 돌봐야 되고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였지만은 지금은 거의 다 또 나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돈 부분 때문에 그냥 위아래가 되고 질서가 파괴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아버지가 때로는 가정에 있어서 맨 끝에 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자식보다도 훨씬 밑으로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뭐 그래 하려고 우리가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정에 어떤 것을 우리가 그 결정을 할 때도 마지막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가장인 남편이 결정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날 보게 되면은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굉장히 그 지식적으로나 이런 것도 아주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 가정에서 일하면서 모든 것이 다 결정을 해가지고 그냥 당신 날 우리만 따라오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가정 파괴예요. 그래서 뭐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정 서로가 잘 얘기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간다 했을 때에 또 아버지는 그건 잘 모를 때 있습니다. 모르더라도 그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꼭 해야 될 일이라 했을 때는 분명히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좋다 이런 허락을 받으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뭐 네가 놓고 낳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더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살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아이를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또 안 믿는 가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믿는 한 분은 믿고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요 분명히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또 하다 보게 되면은 또 감동을 입고 또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가정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이미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또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잘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어머니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를 가장으로 세워 주셨고 어머니는 그 역할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중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때로는 남편이 불구자요 또 환자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못난 남편이라도 있는 것이 낫다는 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 가야만 합니다. 제가 이제 자라날 때에 어떤 가정을 봤습니다. 그 가정은 정말 모자라는 가정이에요. 그 아버지가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지만은 그 어머니가 잘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냥 이렇게 높여주니까 그 자녀가 한 서너 명 낳는데 4명이 되는데 전부 다 잘해요. 순종하고.
그러니까 가정이 아주 화합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가정은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가정의 질서입니다. 만약에 그 다음이 보니까 아버지, 아내가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면은 소위 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순종을 안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 5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생명이 길고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정말 질서를 파괴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위 없어지면 그 자리에는 권위주의가 들어서게 됩니다. 부모가 권위를 상실하면 바로 권위주의가 생기게 되는데 그 권위는 뭡니까? 가만히 있어도 타인이 존중하고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권위주의는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크고 정말 뭐든지 많이 가지면서 허세를 부리기 쉽습니다. 이런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이 질서가 파괴됐을 때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그 아이들을 우리가 교육할 때도 이런 질서 가운데 교육하면서 그다음 아이들 어릴 때부터 잘 우리가 그 교육을 하게 되게 되면은 그가 나이가 많아서도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보통 보면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아이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 성장 가운데서도 제일 가까이 있는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은 자녀들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가정의 질서는 바로 자녀들의 성장 초기에 확실하게 형성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도 강조했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가 잘 길러야 됩니다. 어릴 때 잘 기르지 아니하게 되면은 이 아이가 이제 그 좀 커가지고는 중학교, 고등학교 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누구 말 때나 우리나라를 본다면 머리가 커졌다고 이제 지 마음대로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무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정말 나무가 맨 처음 자라나고 올라올 때는 작을 때는 아주 이렇게 굽히면 또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그대로 가만두고 보면 지 마음대로 꿀꿀 자라나잖아요. 그리고 굵어지고 난 뒤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쪽으로 해도 이쪽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에 많이 부모로부터 들은 것을 또 자녀들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이런 말을 하면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그것을 그냥 가만둬버리면 그것은 가정교육에 있어서 무질서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남편이 어떤 그 가정에서 결정할 때 남편이 이 일에 대해서 조회가 없고 그런 지식이 없다 했을 때는 바로 우리는 그 아내가 그 중간을 잘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당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니까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뭐 3시, 4시고 이렇게 있을 때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나가게 되게 되면은 바로 남편의 권위가 딱 서게 되는 겁니다. 비록 남편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전문적인 것도 없고 모르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알잖아요. 많이 배우고 그리고 이제 때로는 부인이 또 남편 그 아내가 또 가정에 있으면서 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자녀들 많이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많이 듣습니다.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절대로
자녀들이 뭐 이렇게 하자 해서 그대로 해서는 안 되고 바로 그 아내가 그것을 중간 역할을 잘해서 그 남편에게 허락을 받고 사인을 소위 말하면 사인을 받고 그 다음에 쭉 이해하게 되면은 얼마나 가정이 평안하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자녀가 자기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결정을 스스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녀가 이제 자라나고 있는데 이제 사회를 배우게 가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애들을 그냥 버려두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하나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는 걸 이야기해가면서 바르게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 나중에 나이가 많아서 정말 그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자녀가 잘못되어 가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부모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교육을 좀 철저히 잘 하되 어떤 아이들에게 전체를 다 맡기고 그건 지금 마음대로 하는 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요즘은 이제 아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녀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묻어놓고 좋다 달라면 다 줘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돈을 어떻게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줄 때도 그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또 어디에 그것을 썼는지도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그것이 자녀들을 잘못 가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돈 문제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줘버립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자녀들 너무 그래 하다 보니까 자녀들의 어떤 너무 자녀들을 어린아이 취급을 할 때 있습니다. 어린아이 취급을. 이런 거 보면 부모가 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그걸 뭐랄까요, 관찰을 해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 보게 되면 옛날에 제가 예를 들듯이 뭐 우리 어머니가 무슨 어디 갔다 오면은 조심해라 맨날 그래 합니다. 근데 나이는 벌써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자기가 조심하고 다 아이들도 태어나서 지금 학교 다 다니고 있고 이런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이 부분인데 이렇게 합니다만은 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자랐으면은 좀 그런 부분들은 생략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그렇더라고 보게 되니까. 교회에서 이제 성장을 해서. 그래서 뭔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훈련을 받고 성장을 쭉 해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 성장한 사람 갖다가 이제 그 교회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세우렵니다.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럴 때에 계속 데리고 있었던 사람은 그게 보니까 나이가 아주 작고 보니까 어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안 된다. 어리니까 좀 나이가 많은 사람 오도록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은 그 교회에 없습니다. 그 정도 나이 된 사람은. 없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불러옵니다. 좀 어리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외해버리고 다른 사람 불러왔습니다. 불러오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 지금 그 교회는요, 지금요, 그때보다도 훨씬 3분의 1 팍 줄어버렸습니다. 3분의 1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요.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그때 저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물포 교회가 이건 언급합니다만은 재물포 교회에 이용대 목사님 뒤를 이을 사람에 대해서 이용대 목사님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자, 누구 하면 좋겠느냐?
목사님 교회에 지금 훈련시킨 사람이 내가 보니까 뭐 한 대여섯 되던데요. 이렇게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선택하면 안 됩니까? 될까? 이러더라고요. 왜 안 되겠습니까? 그 어디에도 이런 사람이 얘기하던데, 어디 저쪽에 그 훌륭한 사람이고, 뭐 미국 가서 뭐 공부해오고, 뭐 이런 사람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얘기했어요. 이 교회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근데 그 교회에 대한, 그래, 지금 가르쳐서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 같더라고. 근데 목사님, 그냥 그분 선택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와서 저한테 왜 물은지 모르겠습니까? 몰라요. 친구라서 그런지. 나하고 나이가 2살 차이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리고 또, 김문신 목사님한테 가서 또 물었는가 봐요. 김문신 목사님도, 그게 지금 지도자들 지금 대여섯 명이 있는데, 뭐, 그거 선택하시면 되지. 뭐, 어디 다른 데서 다른 데서 오게 되면 또 다시 뭐,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니까, 결과서는 이제 선택을 했어요. 결과서는 자기 밑에서 성장해왔고, 아주 훌륭하게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 그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이용정 목사님 와서 설교 한번 했죠. 네. 그분은 제가 존경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참 남자로서 아주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목사로서 모범이 되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결정하고 난 뒤에부터 교회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청교회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이 되면은 우리 밑에서 자란 사람들, 자녀들은 자꾸만 어린애같이 생각합니다. 어린애같이. 그래요. 우리가 그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성장해가지고 어느 성인이 딱 되었으면은 그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주고 격려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린애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고 어린애라고 했던 그런 그 어린애같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했던 교회는 그냥 내리막길은 계속 걷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제 아이라고 했을 때 이제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언니같이 이렇게 하서는 아닙니다. 그 수준을 우리가 봐가면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우리가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제가 말할 것은 너무 많습니다만 하여튼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가정의 질서는 가족 전체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질서와 근유가 없는 가정은 무엇천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보게 되면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뭐 가지고자 하는 거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자라나면서 이것도 필요하다, 저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하면 달라면 다 줘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정도 이제 쓸만하면 그거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것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할 줄 모르는 거 그것도 나이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것들을 미리 줘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면 무슨 뭘 사달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폰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게 되면은 아주 어릴 때부터 폰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맨날 그거 보고 있습니다, 맨날. 예? 애들이 부모의 말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거기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밥 먹는 것도 안 먹어. 예? 밥 먹으라 해도 그거 보느라 밥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기를 때 그래 길러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분명히 밥 먹는 시간 딱 자를 때 딱 잘라야 돼요. 그냥 보통 어머니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야, 이래도 되구나, 저래도 되는구나. 그리고 조금 울면은 또 그것을 들어주고, 예? 밥을 뭐 먹으라 하면은, 아, 이제 네가 이렇게 뭐 보여주면 뭐 밥 먹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나중에 하게 되면요, 문제가 많이 생겨요. 예? 그걸 봤어요. 제가. 우리 가정에도 그거 봤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오래 걸리더라, 그거. 훈련시키는데.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크니까, 한 초등학교 됐으니까, 이게 이제 좀, 머리가 그때 그게 습관이 있잖아요. 그냥 자꾸 그 가서 만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다른 걸 바꿔서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하니까,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는 보는데, 이런 것을 볼 때에, 어릴 때 그것이 장목 교육을 했다. 아이들이 하나 있으니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하는 거, 이거. 해주고 싶은 건 틀림없습니다. 그거 해줘야 되죠. 그렇지만은 맞춰서 해야 돼요. 때를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부모의 위치에 합당한 존경을 요구해야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존경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걸로 듣고 그쳐버리고 이러면 안 되죠. 듣고 그냥 흘러버리면 안 된다, 이게. 분명히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박사가 되었고 부모는 국졸 나오고 중졸 나오고 뭐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이렇게 해서 무시당하면 안 됩니다. 부모는 결코 부모를 또 자녀들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뭐 우리 어머니 뭐 알겠냐? 우리 아버지 뭐 안다고? 이 따위 마음을 가지면 이거는 가정 파괴예요. 이거는. 예? 자기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도 그걸 거두게 된다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분명히 존경을 해야 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분이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관계없이 부모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부모의 생명 아닙니까? 자기가 부모의 생명이에요. 그걸 얻어놓고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공경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뭘 이제 어떤 큰 일을 했을 때는 꼭 부모하고 상의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야 됩니다. 한 가정에 자녀가 자라날 동안에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교육하니까 결국은 자기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저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 잘못된 애들 만나가지고 가정이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가니까 어떻습니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놀아나고 춤추고 이런 데 같이 됨으로 인해서 가정이 그냥 파괴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이가 내가 나이가 많이 됐을 때 우리 몸도 제대로 못하겠는데 그 아이가 자기 부모 제대로 돌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무질서한 가정을 우리는 꾸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뭐 꾸리려고 합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잘 교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잖아요. 저도 뭐 솔직히 말씀 실패한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가정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내가 결혼해서 살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꾸려나갈 때에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 가정에 아주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다. 거기에 순복을 해야 되고, 자녀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요, 거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4절에 보니까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했습니다. 저도 가끔 그 노엽게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진짜 노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노엽게 되더라고요. 지금 그래가지고 화를 내가 소리를 질러버리고 막 이럴 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과선 좋은 결과를 안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 초기에 우리 그 제일 먼저 태어난 우리 은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집사람은, 옛날에 우리 집사람은 은혜 편을 많이 들어줘 버립니다. 좀 혼날 땐 가만둬야 되는데, 근데 편을 들고 이래 해보니까 그냥 자기 엄마 있으니까 또 그래 또. 그랬거든요. 나한테 제일 많이 혼난 사람이 바로 은혜예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요즘은 잘해요. 잘한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그 마음에는 그래도 예수님이 있고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게 있고 두려워하는 것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조정을 해 주신 것 같아 보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절대로 가정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사람이 아닌 동물이 지배를 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강아지가 소위 말하는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만은 그 모든 나라 중에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그런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이 가득한 곳이었고 거기는 어떻습니까? 바로 동성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동물과 관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하는,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 딱 정했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습관을 배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싹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때 의심하는 게 뭔가 하면 왜 그럼 다른 나라들도 있는데 그 가나안 땅만 그렇게 하는가 생각했지만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런 악한 짓이 여기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을 봤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는 그런 것도 자기들이 하지 말아야 되지. 그래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다 이제 심었습니다. 그러나 다는 못 쫓아냈어요. 조금 남았었잖아요. 그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범죄하고 있어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놔두면 안 돼요. 장 때부터 그냥 쫙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다 제거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